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즉 앞장서서 가실 때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따르면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올라간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높이도 해발 700m쯤 되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세계 종교 중심 지역입니다. 유대교, 우리 기독교, 로마 가톨릭, 또 중동의 이슬람교, 이러한 대부분의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의 출발점이자 상징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만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오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각 나라의 그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소라는 점에서 가장 큰 신앙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지였고 예배의 중심지였고, 또한 로마 시대의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올라가실 때 오늘 말씀에 앞서 가셨다. 가장 제 1선에서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앞서 가신 행동은 적극적이고 아주 담대합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할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회원들이 주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자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앞서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분발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남의 뒤를 따라하다가는 언젠가는 뒤처지게 되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훌륭한 장교는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겁쟁이들은 남의 뒤를 따르면서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살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앞서가시면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양들 앞에 닥친 그 위기와 그 맹수들을 가장 먼저 맞닥뜨려서 다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3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은 경고는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순환과 또 죽은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와 같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당하게, 너무나 유쾌하게, 너무나 경쾌하게 길을 재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탄하고 또 오늘 말씀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보여주신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또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나? 우리 주님은 앞에 닥칠 고난이 아주 작아 보이도록
거짓 포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하고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짓 희망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최종 의미를 아시고 고난의 끝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의 그 과정,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되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후에 예수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 즉 로마 당국에 넘겨주고 또한 이방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겠고 결국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끝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걸음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면 그 과정이 어떠해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악당들이 활개를 치고 선한 자를 억압하고 괴롭히지만 그 종말에 가서는 악당들은 다 죽고 선한 자만 살아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물론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시나리오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 끝을 알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